할렐루야.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리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필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빌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울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구원과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주셨음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일들과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언약을 기억하며 주의 뜻 안에 거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 주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잘 정리하며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대열의 문답 33문입니다. 제 33문 33번째 질문은 은혜의 언약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떻게 그 언약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그 방식이 시대마다 같았는가 달랐는가 하는 것이죠. 답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언약이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즉 구약 시대의 집행은 신약 시대의 것과 다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의 언약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행위 언약.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 행위가 아담의 행위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이 나타나게 되었고 확인되었고 그 행위의 언약은 사실은 그 행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습을 잃어버린 타락한 존재들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죽음과 그 죽음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행위 언약으로 우리는 죄와 그 죄의 결과로서 죽음의 그 저주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언약이 뭐라고요?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일단 크게 있는 것이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답에서도 나눴지만 우리가 보통 교회를 좀 다니시고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앞에 답에도 있지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으로. 자, 그러면 구약은 행위 언약인가요? 은혜 언약인가요? 구약에서 주어진 언약은 행위 언약인가요? 은혜 언약인가요? 이게 좀 헷갈리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구약은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해서 얻는 구약은 행위의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은혜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 구약은 행위 언약, 신약은 은혜 언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행위 언약은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행위 언약이고 그 행위 언약을 첫사람 아담과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간이 아담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다 범죄하여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영적으로 이미 다 죽은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의 영향력 안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행위 언약은 이미 다 파기되고 그 행위 언약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 범죄하여서 도저히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우리들을 다시금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이 은혜의 언약인데 그 은혜의 언약을 크게 둘로 또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언약을 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은혜의 언약을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도 은혜의 언약이고 신약도 은혜의 언약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죄로 범죄한 죄로 인하여서 죽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인간편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을 행하는 그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방편을 달리 구분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을 달리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 은혜의 언약을 크게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 은혜의 언약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은혜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구약과 신약이 인간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중요한 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얻는 것이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는 것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겁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신약은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약간 조직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정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만 읽었을 때는 사실 이게 딱 발견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조직 신학자들이 나름 그 성경 안에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시스테믹 티올로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화 해놓은 것이 이런 개념이고 용어이기 때문에 약간 어렵고 성경에서 사실 조금 어렵게 발견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죠. 새 언약과 옛 언약.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이야기할 때 옛 언약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행위 언약이 아니라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좀 헷갈리죠? 다시. 네. 크게 아담과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옛 언약을 이야기할 때 이 옛 언약은 신약이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신약이란 말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이고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이 옛 언약이고 그렇죠? 옛 언약이 구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인데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 크게는 은혜의 언약의 범주에 들어간다. 은혜의 언약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구약은 하나님이 율법 조문으로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에 기록된 그 율법의 행위들과 율법의 어떤 의식들, 절기와 여러 의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조문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 언약은 옛 언약인 그 구약의 율법의 조문, 그 율법의 기록과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의식들로 행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그 율법 조문으로 사실 우리가 온전한 그 구원을, 그 온전한 것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율법을 범하고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살리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고 은혜 언약 안에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는가 그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을 제가 읽으면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과 신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냐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꿈과 환상과 계시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가지 훈련시키시고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 그것을 입으로 증거하고 또한 그 말씀을 기록하여 구약의 말씀이 남겨지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그 구약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느낄 수 있을지 제사의 의식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을 허락하심으로 그것을 통하여 아직 오시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이 되어서는 신약 시대에 되어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때를. 이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그 구약의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다르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 방법이 우리가 볼 때 사람의 편에서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는 더 이상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무엇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같다라는.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크게 나누고 은혜 언약 안에서 구약과 신약이 구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약은요. 어떠하냐면 히브리서 8장 7절 8절 제가 한번 7절 읽으면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은 뭘 얘기한다고요? 구약을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서 구약에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교제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셨지만 인간의 죄악은 여러분 지금 그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걸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 흠이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그 언약 자체가 흠이 있다기보다는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인간이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그 언약은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아담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손은 모든 인류는 다 타락하여서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 심판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은혜의 씨앗을 심어 주신 것이죠.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왜 하나님이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 주어진 그 율법은 구약 시대의 그 구약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주 제한된 법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은 타락한 모든 죄인들, 영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어진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문을 모든 인류에게 활짝 여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그 첫째 언약은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그 첫 번째 언약 자체가 하나님이 뭐 흠이 있게 만드셨다기보다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그 첫 번째 그 구약은요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고 그것조차도 그 하나님의 그 첫 구약 그 옛 언약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기준에서 인간 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허락하셔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 선택된 자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을 나게 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더 크고 더 넓은 모든 인간과 모든 인류에게 그 구원의 문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구원의 기회가 그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서 그 새 언약을 또한 이방인들에게까지 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약간 이제 큰 개념을 조금 잡는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시 한번 정리했고, 은혜 언약 안에 구약과 신약이 있다라는 거. 근데 구약과 신약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른데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구약의 그 구약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온전한 구원을 얻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신약의 말씀,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까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약에서 구약을 통하여서 은혜 언약의 내용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조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들을 갖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은혜의 언약을 점점 확장해 가고
계셨다. 확장하셨고 그 확장된 그 은혜의 언약이 저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 33문 대요리문답의 33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답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언약이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즉 구약시대의 집행은 신약시대의 것과 다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동일하게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은혜의 언약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이신 그 방법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지 또 내일 모레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찬송가 189장입니다. 찬송가 189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더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첫사람 아담 이후로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이루며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방법이 시대마다 달랐고 그 방법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그 모습과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없을 때,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자라고 성숙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하는가, 그것은 시대마다 그리고 우리 사람마다 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기 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단순한 느낌이나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나의 필링이나 어떤 몸에 찌릿찌릿한 느낌을 갖는 것, 어떤 감정이 차오르는 것, 그 이상의 참된 은혜. 도저히 나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내가 얻을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많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과 그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가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주님 곁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배우자를 남편과 아내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한 것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상하여 실족하고 괴로워하는 이들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그러면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이아람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의 중직자들과 교회의 또 우리 리더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그 은혜의 언약에 대하여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에게 그 뜻과 그 말씀을 증거하신 방법이 그 방편이 서로 다를지라도 그러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삶이 변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각각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달라지고 변화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문제들 하나님 상한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풍족히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모든 근심들 하나님 모든 걱정과 괴로움들 주님 앞에 맡겨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루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상한 마음과 하나님 경제적인 하나님 여러 가지 또 관계 속에서 있는 아픔과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참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